202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이 오늘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종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인생의 시계라고 하는 것이 나이와 비례해서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50대의 사람은 마치 시계가 시속 50km로 달려가는 것 같고, 또 나이가 70대, 80대라면 마치 시속 70, 80km로 달려가는 것처럼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속도는 얼마의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이러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라 하는 말씀은 바울 사도의 노년에 소위 감옥 속에서 기록됐다 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과 함께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불려지죠. 그가 도대체 언제 태어나서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이런 기록들이 아마 초대교회 때는 무수히 많은 핍박의 세월을 살아야 했잖아요. 무려 313년이 되고 나서야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신앙의 관용령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려졌으니, 초창기에는 이런 디테일한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또 바울 사도는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때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 나이 무렵은 우리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과 좀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얘기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혹시 읽으시면서 느끼셨나요? 동일한 단어가 두 글자로 된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느껴지셨습니까? 아시는 분은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앞을 보면 무언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어구가 나열이 되고, 그 오직이라는 단어 뒤에는 그거와 대조와 대비가 되는 긍정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지혜 없는 자까지 하지 말고, 그 다음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직이 나왔고요. 두 번째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 뭐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개혁의 시기에도 꽤나 중요한 부사로 사용이 되었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등 우리가 바르게 교회를 세워야 될 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냐 하는 것을 표로 주창할 때도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선조들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으실 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단호하고 단정적이지 않아요? 주위에 조금 이렇게 말하는 말 뽐새가 아주 단호하고 단정적으로만 늘 말하는 분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간혹 어쩌다 한두 번 사람이 그렇게 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흐물흐물해서야 되겠어요? 때로는 아주 단호하고 단정적으로 딱 말할 때 굉장히 멋있다 하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매사를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저 사람 뭐야?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 거예요. 별로 대화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표현으로 말을 하는 것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바울 사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을 썼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서신들을 그렇게까지도 신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이 13권에 달하는 바울 서신이 시차를 두고 쓰여졌기 때문에 그의 초창기 서신에서 나타난 어투 이런 것과 그의 노년에서 쓰여진 어투를 보면 역시 바울도 한 사람인지라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온유해지고 그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뇌리에 확 와닿을 수 있는 것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도중에 되돌아가 버렸던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한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좀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마가 요한이 그렇게 형편없을 것이며 또 그와 대비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 세상에 바울 사도 주위에도 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또 바나바가 생질 외삼촌이 되니 그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아이고 뭐 좀 또 데려가 봅시다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사안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아예 선교의 팀이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걸었어야 될 사안인가? 사실 좀 그 사건을 보면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 양반들 도대체 왜 이러셨나? 조금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노년에 보면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자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읽고 있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가 바로 그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를 대하는 바울 사도의 태도만 보더라도 젊었을 때의 바울과 연세가 많이 지긋했을 때의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동일한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조금 뜻밖의 일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의 사역 초창기에 기록된 서신이라면 능히 그렇게 표현하실 만하겠다. 그는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하겠으나 바로 그 마가 요한을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던 바로 그 무렵쯤에 별 차이가 없는 시기에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졌다고 모두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 속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의외의 단호하고 단정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에 신학자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도대체 언제 태어나서 몇 살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를 처음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들고 그 뒤에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알게 되죠. 먼 옛날 구약의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도 그러하고 이 예수님 당시의 신약시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이때까지도 이 중분동에는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의 또 대인관계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30은 돼야 어떤 관직에 임명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 온다. 따라와. 그런데 안 오면 그를 강제로 구인해 올 수 있는 권력을 누가 줍니까? 대제사장이 그에게 공적인 직무로서 임명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3일 동안 못 보게 됐을 때 아나니아에게 가서 네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가서 눈을 뜨게 해주라 할 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우리를 붙잡아갈 그런 임명을 받아서 온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고 주님께 아나니아가 이야기할 정도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비선 라인으로 은밀히 임명한 게 아닙니다. 온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들어서 알 정도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후에 바울이라 불려지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에서 임명을 받아서 나사렛 이단을 체포해 갈 수 있는 권한을 이에게 위임한다. 이런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나 30세는 넘었을 것이다.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모든 것을 마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처럼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표현은 안 나타나지만 며칠 후에 또 몇 달 후에 1년 후에 뭐 이런 등의 연대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중간중간에 자주는 아닙니다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을 때에 이런 식의 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봐서 아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이 에베소서는 AD 61년에서 한 63년경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바울 사도의 절반 이상 되는 기간 동안 그는 헛된 것을 쫓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간혹 범죄자들이 있지 않아요? 뭐 도둑질을 하든지 또 강도짓을 하든지 뭐 마약을 팔든지 이런 사람들 정말 자기가 뿌듯해서 그 일을 할까요? 아, 정말 보람있다. 내가 인류사에 아주 기여를 하고 있다. 나는 자랑스럽다. 내 자식에게 이것을 가업으로 물려주리라.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맨정신이 들었을 때는 스스로를 그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던가. 그리고 나서는 그 유혹과 미혹을 여전히 이기지 못해서 그 일을 또 반복하곤 해요. 한계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랬겠냐고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왜 쓸데없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에 목매달고 있는가, 이 어리석은 나여, 이러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겠냐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야 라는 것이 내가 미쳤나, 왜 이런 얘기들을 내가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30년 넘는 세월을 살았겠느냐고요. 아니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듣기 전까지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그분을 핍박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는 전혀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고 나니 어때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걸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연세 많이 드셔서 이제는 많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진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정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오늘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여전히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절대 다수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줄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로 여전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야 마땅한 그 수준의 삶밖에 살고 있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마치 뭐라도 해내고 있는 것 양 교만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야고보도 바나바도 베드로도 때로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혼동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치 타협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처럼 그저 우리의 단순한 취사 선택이고 그저 취향에 불과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결단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애초부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적도 없으니 그들은 어쩌면 바울의 말이 너무나 쉽게 여겨졌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하니 현대의 구원파 이단들처럼 그저 예수 믿었다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헛된 구원의 확신 속에 사로잡혀서 죄악된 삶을 여전히 밥 먹듯이 살면서도 내게 믿음이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대충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아주 단호하게 너무나 단정적으로 절대로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오직 세월을 아껴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하는지,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할 것이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많이 두려고 하니 대단히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너무나 교만한 나머지 그 누구의 가르침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저렇게 가르치나? 에이, 저건 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뭘 잘못 가르친 것 같은데 하면서 끊임없이 더 좋은 선생 없나? 더 나은 선생 없나?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사람 없나? 더 짧고 간단하게 얘기해 줄 사람 없나?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거 조금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선생만 자꾸 갈아치워요?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쾌한가. 그래서 그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것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그것만이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핵심이요,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적힌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쌓아왔던 모든 이력과 경력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베냐민 지파였다, 나는 랍비로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부여받으려면 그의 나이는 분명히 30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때가 언제쯤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후 부활의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졌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니 예수의 부활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을 협박하였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하는 오순절날의 설교와 그 이후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 3,000명 급격히 늘어나 10,000명 이상의 대규모의 공동체가 되어져 버리니 그들 사이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겨져 7명의 집사를 세웠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중간중간에 기간이 얼마씩인지가 사도행전에 정확히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 해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 해쯤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의 30세가 넘었던 사울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대부분은 나이가 어떻습니까? 아마 비슷한 동년배들이었을 겁니다. 동갑은 아니더라도. 바울 사도는 말씀드렸듯 가멜리엘 문화에서 가장 수제자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서울대 수석 입학해서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쯤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심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때 당시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이들에겐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죠. 사도들은 어때요? 대부분은 어부였거나 아니면 세리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정통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바울 사도에게는 도대체 예수와 그를 따르는 그 사도들,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안단 말이야. 그러니 그토록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설 정도의 극도의 증오심이 사울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대체 그들이 뭘 한다고. 그랬던 그 사울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세월이 얼마나 허망했던 것인가. 여러분, 과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것에 대한 유혹이 없었을까요? 로마서 7장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의 어떤 하나는 성령의 법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날은 여전히 육체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디모데에게 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과거에 포행자고 악행자였지만 지금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앞에는 과거형이었지만 뒤에 얘기는 현재형으로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내면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덴에서의 그 전도의 실패를 겪고 나서 고린도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그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이 되냐고요. 그의 내면과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도 예수 믿고도 그저 잘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은 악하니라.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것이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부자 되고자 하는 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만 바라는 자, 그게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바로 그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그 모든 것들이 율법적 열심이든 세상적 기복이든 내 마음속의 욕망과 미혹이든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오직 세월을 아끼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목숨 걸고 힘써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여전히 노년의 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15절 말씀을 다시 16절이죠. 16절을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세월을 아끼라. 혹시 여러분의 성경에도 주석이 달려있지 않나요? 관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어를 직역하면 기회를 사라는 의미다.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사라. 누가 팔겠습니까? 팔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으며 얼마 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 그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3번 반복하는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가 그 패턴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세부적으로는 분명히 달라요. 믿음과 소망 다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과 소망은 분명히 다른 얘기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각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보통의 그 패턴으로 볼 때 지금 같은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서 세월을 아끼게 됩니까? 앞에 9절에서 11절을 한번 되돌아가서 볼까요? 9절을 보시면 첫 두 단어가 뭡니까? 빛의 열매. 그런데 이 빛의 열매가 뭐냐 말이에요. 9절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착한 것인가? 뭐가 의로운 것인가? 뭐가 진실한 것인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수많은 사건 앞에 서 있게 될 때 이것이 선명하게 구별이 되십니까?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잘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나는 한 번쯤은 인생에 영원히 후회가 될 정도로 악행을 한번 저질러 보자고 스데반을 죽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찬 생각 속에서 스데반을 죽여라,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하면서 거기에 옷을 벗어났던 거예요. 그가 그토록 확고하게 알았던 것이 지내놓고 보니 그것이 가장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절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때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요. 바울 사도가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설교 한두 번쯤 들었다고, 내가 성령 충만을 한번 경험했다고 그 이후에 내 모든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테스트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해보고,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철로 역정 속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600~700년의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다. 늘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자주 그 길에서 이탈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 그때의 성령께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의 목회자들이, 그때의 하나님의 그 영 자체가 우리를 다시 이 좁은 길로 되돌려 놓을 것이니 끊임없이 지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야 된다. 그러니 세월을 아껴야죠. 딴 데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어요. 취미생활은 뭐 그리 열심히 할 것이며, 뭐 그리 돈 버는 데에 그렇게 열심을 낼 것이며, 뭐 그리 진급하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 것인가. 천국은 정말 갈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이 지금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해서 죽어서 나를 되살리시고 나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직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 좀 기웃기려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건 나도 다 즐겨가면서 천국 가는 세상에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넓은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다른 것은 없다.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오만 것을 다 즐기는 그런 길은, 그것은 천국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나는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려고 표대를 향하여 오직 그것만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노년의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게 뭐가 그리 좋은 예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예를 들었을까요? 특히나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부정적인 예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도 이 비유의 폐해가 뭔지 몰랐을까요? 근데 이보다 더 선명하게 와닿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TV에 예능 프로도 그러하고 유튜브 같은 것에 개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참 살기 좋은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맛있는 것들 먹어대 가면서 이게 맛있니, 이 집이 요리를 잘하니, 그런 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다 뭐로 보입니까? 다 안주더라고요. 방송하다가 이야 이거 먹을 때 뭐 한잔하면 좋겠다, 뭐 한잔하면 좋겠다, 계속 술 타령을 합니다. 밤새도록 술을 먹어서 속이 쓰리다고 하면서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면서 이 해장국은 술을 부르는구나 하면서 또 술을 먹어요. 아니 1년에 한 번쯤, 계절에 한 번쯤, 그 어떨 때쯤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조금 성령 충만했었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그러더라고요. 술 취해 사는 인간들은 방금 전에 술 처먹고도 또 음식을 더하면서 또 한 잔을 찾더라고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엎드렸을 때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오직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는 이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얼마나 지금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이를지 모르니
이제 다른 것에 대한 모든 미련들을 다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오직 세월을 아끼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